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새 생명이심을 아는 게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생명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새 생명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새 생명이시면서 본질상 영원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존재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생명이 아니시고,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움만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시간 안에서 늘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영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고 작고.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한 경륜을 이룬 사람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도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 그건 이제 일종의 하나의 적용일 뿐이고요. 영원을 누린다는 것은 영원히 가진 속성에다가 영원히 가진 우리에게 주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있어요. 영원 자체. 그래서 새 생명에서 더 넓어져서 영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 생명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이 생명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하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위치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늘에 앉히시니 해서 우린 사실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죽을 때 주와 함께 연합해 죽었고 주와 함께 연합해 살았고 주와 함께 일으켜져서 하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게 죽고 나서 가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약속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도 우리에게서 성취하신 것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안에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고 옛 하늘과 혼재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 지금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생명을 누리는 그것은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생명을 누리는 게 필요한데, 그 중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십자가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 생명은 영원 생명으로서 오신 분이신데, 영원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유하신 생명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유하신 생명은 의와 거룩과 그 자체 안에 빛과 사랑과 온전함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체로 들어있는 생명이죠. 영원 생명. 그러니까 단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 생명에서 넘어서서 영원 생명이 되는 거고, 영원 생명만으로 주님은 우리가 누리는 데서 충분하지 않고 거기서 들어가면 이 생명은 십자가 생명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계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십자가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성취하신 십자가를 우리 속에 적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넘친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니까 누구랑 에서로서 싸우고 이스마엘로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서 자기가 매달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라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산출해내시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물들이 그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역사하여 산출되는 게 이제 역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역의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 생명처럼 아름다운 게 없고요. 내 개인의 삶에서도 십자가 생명처럼 아름다운 게 없고, 우리가 예수 생명이 넘치면 넘칠수록 부부간의 싸움의 현장에선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십자가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적용하느냐, 이것이 그 십자가 생명에 적용하는 것이 주님이 봤을 땐 그것이 승리라. 근데 그건 억울하고 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하지만 거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역사까지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생명과 부활 생명, 그 다음에는 부활 생명, 우리에게 오신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 하셨으므로
주님이 생명을 말씀하실 때 앞에다 부활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죽기 전에도 부활이셨어요. 죽기 전에 부활이셨다는 거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의 죽음 직전에도 부활이셨지만은 사망의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분은 생명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새 생명은 나에게만 관점이 있는 거지만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 바꾸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런데 부활 생명에서 하나 더 들어간 게 승천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 위치한 생명. 이 하늘에 위치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실상에 세상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모든 땅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 자체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늘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승천 생명을 누리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은 그때는 정말로 부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와 밀접한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통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생명에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는 게 하늘 생명을 누렸을 때 우리가 통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새 생명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 생명과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체험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조성되고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성숙하여진 하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고, 요셉을 통하여 통치 생명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에서는 이 생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의 면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생명들은 통치 생명으로 가게 되면 통치에 있어서 뭘 하냐면 다스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왕이, 세상의 왕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되어지는 환경까지도 보게 되죠. 실제로는 바로가 통치하는 건 바로가 통치 안 하잖아요. 요셉이 통치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통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과 사탄과 육신에 대하여는 요셉이 온전히 승리하는 그 승리의 통치의 생명과 진짜 통치는 뭐냐면은 생명 자체를 나눠주는 게 통치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한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꿈에 가면 보겠습니다만 자기 가족만 먹여 살리고 자기 가족에게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온 애굽을 먹이는 꿈이잖아요. 바로의 꿈은 요셉의 꿈이 돼요. 꿈은 바로가 꿨지만은 그 꿈의 주체와 그 꿈의 핵심적인 실행과 그 꿈을 실제 취해서 하는 주역은 요셉이 하는 거거든요. 풍년이고 흉년이고 간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원숙해지면은 내 안에 있는 꿈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모두의 꿈이 나의 꿈이 돼요. 그래서 그 꿈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공급하는 생명이 되죠. 그래서 통치 생명의 가장 후반부에 가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숙해지고 넘치면 야곱의 하나님이 적용돼서 내 삶 자체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면 과거도 드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고통스럽게 파산하고 또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죽음과 어려움과 수많은 이별과 혼란과 고통과 이런 사역에서의 또 실패까지도 삶뿐만 아니라 사역에서의 실패,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자체를 통틀어서 영원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 삶은 십자가 처리를 해버리면 과거의 경험도 내가 미래에 새로 부도맞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부도맞은 거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적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체험으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주님이 계속 앞에다가 그거 하라고 두시는 거고, 이미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미리를 처리를 해버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과같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공과를 하지 않고 다른 공과로 넘어가셔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치 생명의 가장 마지막은 생명 자체가 우리 속에서 넘쳐서 그거는 변화와 성숙과 조성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속에 조성됐을 때죠. 그때는 생명 자체를 그냥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생명, 새 생명으로부터 통치 생명까지 나아가는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주님이 실은
그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먼저는 세상을 나와야 되니까 출애굽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이기라는 말이 연합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내 자신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드려지는 부분과 하나님이 온전히 태워버리시는 거절하시는 부분을 보게 하는 거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고 내가 화목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 안에서 내가 화목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과. 그거 진정한 화목 아닙니다. 그건 에서의 교회에서나 있는 것들이고, 야곱의 교회에 있어서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나 에서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온전히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레이기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화목, 이게 화목제인 거고, 형제를 용서할 때도 내가 그냥 용서하는 거, 세상 사람도 그냥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차원 이상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용서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걸 체험하는 거 아니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용서 못한 나를 볼 때마다 그 사람 미운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돌이켜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용서한 게 진짜입니까? 내가 용서한 게 진짜입니까? 그리스도가 용서한 게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용서하셨으면 믿음으로 취하고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실제 환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게, 이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니까 만났을 때도 그렇게까지 큰 미움도 없고 순수하게 정말로 대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를 이제 적용해서 얘기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가 됐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병정의 생명과 사역의 생명이 되는 거고, 신명기에 있어서 말씀의 복제가 돼서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전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바로 마태복음이요, 레위기가 마가복음이요, 신명기가 요한복음이요, 민수기가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복음 자체가, 자, 마태복음은 하늘 왕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하늘을 끌고 와서 우리가 땅만 알고 땅에서만 속한 가인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을 끌고 와서 하늘 통치로서 당신 자신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고 우리 안에다는 하늘의 씨를 심어 버리셨어요. 이것이 실은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건 하늘 왕국을 누리고 싶냐, 하늘 왕국을 누리고 싶으냐. 하늘 왕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너의 지금의 실제로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프로세스에 너 자신을 맡겨라, 이 얘기를 주님 하신 거예요. 그럼 그 프로세스의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금식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가 금식하셨듯이 너도 40일이란 너 인생 자체를, 온 인생 자체를 40일로 취하여 세상을 금식하는 기간으로 써라. 세상을 금식한다는 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먹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뿐 아니라 8장에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 죄의 본성인 문둥병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봐야 되고, 중풍병으로 걸린 백부장의 종이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실은 진짜 참 지휘관이죠. 백부장에서 고백하는 경우에 나도 세상 사람 지휘하지만은 주님이 진짜 지휘관 아닙니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하물며 주님입니까? 그러긴. 하물며 주님이 질병 보고 오라면 올 것이고 질병 보고 가라고 하면 누가 진짜 지휘관이란 얘기예요? 누가 진짜 백부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 신부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는 세상의 종이었지만 주님 안에 위치돼서 죄의 문둥병에 고쳐지면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상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 매달렸으나 우리 전체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 더 치료를 받는 게 그것이 중풍의 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의 병을 치료를 받고 그 다음 열병이 치료가 돼서 주님 아닌 것에 막 매달린 게 있어요. 골프에 매달리든 영화에 매달리든 자기 취미에 매달리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매달리는 것도 열병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막 일 중독이다 막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일이 열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도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라고 해서 뭐 계속 다 하고 그러는 걸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니 주일날인데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주님이 필요한 나에게 준 봉사를 위해서 심지어는 내 일조차도 제한되고 잘라야 되고 벌어들이는 돈조차도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거절할 줄 알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그게 하늘 생명이에요. 그게. 열병이 치료돼야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서 수종들더라. 주님을 진짜 봉사할 수 있어요. 열병이 치유돼야. 열병이 있기 때문에 실은 봉사가 안 돼요. 말씀을 막 아침이면은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뭐 토요일 날이면은 낚시가 그렇게 좋아서 낚시 가가지고 낚시 열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 전체의 이제 프로세스가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프로세스가.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리스도하고만의 연합이고 하나됨이에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참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어느 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 봉사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요. 그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그래요. 복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또 원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 안에서는 주님 안에 늘 있지만 관계 안에서는 주님과 실은 늘 함께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예요. 주님께서는 나하고 너하고 완전히 대치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안에서 다 재해지고 나는 내 안에 다 조성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집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해서 내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다뤄져야 되는 그 부분들만 마가복음 전체에서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눈 뜨고 이상을 보고 더 보고 더 보고 더 보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가시는 그 항목들이 다 나와요. 속에 있는 악독과 투기와 원망과 질투와 정욕과 시기, 다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방식까지도 누룩들까지도 다 주님이 제거하셔서 오로지 그뿐이 아니에요. 베드로적인 성격까지도 주를 위한다고 하는 성격까지도 주님이 다 제거하시고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함께 우리를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 자체로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신 분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으로만 계속 복음 사역하시면 공허합니다. 왜? 주님과 내 안에 대치된 게 없으니까.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움 차원에서 팔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당신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쓰시듯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가련한 분들 참 많은데 신앙 안에서든 신앙 바깥에서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진짜 이야기하면 제일 가련한 건 제가 제일 가련하지 그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느부갓네살도 도구로 사용하시잖아. 하물며. 그러니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고 먹이시는 그리스도가 요셉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 뒷부분에 가면 노골적으로 이제 세 그리스도로 야곱의 그리스도와 유다 그리스도와 이 요셉의 그리스도로 나머지도 다 그리스도예요. 베냐민도 그리스도. 베냐민은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주권을 받은 그리스도예요. 야곱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루시는 그리스도예요. 요셉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목자로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유다의 그리스도는 통치의 그리스도예요. 형제들을 대표하고 이끌고. 유다에게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왕권이 유다에게 주어진,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왕은 허드렛 일 안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왕이 양털 깎고 그럽니까? 양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졸음이 오는데도 두 눈 부릅뜨고 막 양 지키고 이러면 안 그러잖아요. 양들 먹이려고 이리저리 들판 헤매고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예언할 때 야곱이 뭐라고 창세기 49장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유다에게서 나오셔서 왕의 사역을 하시는 거고 요셉은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서 실제 내용의 사역은 요셉의 사역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두 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왕 노릇하게 왕으로서만 막 대접하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상 일면에 있어서 성도들과 주님의 거리를 아주 많이 떨어뜨려 놓는 거고 왕이 아니라 나를 진짜 막 돌보시는 목자다. 심지어는 나의 허드렛 일까지도 다 해주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그분이 종 자체이신데 누구를 위한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종이 되신 분이셨잖아. 그분이 엎드리셔서 우리 발까지 씻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하늘의 왕으로서 죄를 씻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 죄를 씻지 않고 심지어는 죄 짓는 우리를 씻으실 때도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 죄를 씻고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서서 내가 당신 용서하니까 그리 알으라. 윗자리에서 아래를 용서하지만 주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주님이 무릎을 꿇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은 왕으로서 온 우주에 어느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분만이 가지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위엄이 있으시나 그러나 그분은 일면으로서 그분은 목자이신 거예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시는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일들까지 다 당하시고 그런 처지와 위치까지 가셨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두 면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여러 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삭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분이 가나안 땅 안에만 머무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만을 다 받아서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다 받아서 누려야 된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만을 집중케 하는 게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세상과 삶과 육신과 사탄과 전체와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가복음은 나와 주님과의 문제예요. 마가복음이 빠져버리면 즉 레위기가 빠져버리면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조성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만으로 있어버리면 주님께 열매도 없죠. 유익이 없죠. 큰 유익이. 왜?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이 함께 있어야 하늘 왕국뿐 아니라 이 하늘 왕국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동시에 유익을 얻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한 명의 온 우주의 유일한 정상적 인간이셨으니까요. 그 정상적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온 우주에. 4대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 우리보다 훨씬 삶에 대해서 깨우침이 컸지만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개요, 돼지요, 전갈이요, 독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는 나쁜 개고 저는 쉽게 얘기해서 나쁜 개고 위대한 인류의 성인들 타종교의 성인들은 굉장히 좋은 개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나쁜 돼지이고 그분들은 아주 착한 돼지들일 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나쁜 돼지를 좋은 돼지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돼지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정상적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안에 전적으로 적용돼야 될 복음의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 나하고 너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마가복음이 전체 플러스였으면 된다. 그런데 너가 한 사람의 정상적 인간으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즉 또 하나의 정상적 인간인 그리스도의 복제로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네 속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더 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없는 게 나오죠. 예를 들면 돈의 문제. 네가 돈 사랑하고 그래서는 진정으로 넌 정상적이고 합당한 사람이 됐어. 또 인간관계의 문제. 네 이웃이 누구냐부터 봐야 되죠. 그리스도시라는 것부터 봐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 거냐를 묻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질문부터 바뀌고 시각부터 바뀌고 관계부터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마가복음에 없어요. 왜냐? 마가복음의 목적은 주와 내가 온전히 하나 돼서 주님과 내가 대치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까지만 읽어버리면은 그렇게 만약에 읽는다면 그냥 산속에서 혼자 사면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 굳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정상적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그 프로세스가. 그래서 사실 이 복음서,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생명이죠.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 부활 생명, 십자가 생명, 통치 생명. 이 생명을 나중에는 목양의 생명까지 나오잖아요. 통치가 목양, 통치의 마지막이 뭡니까? 목양이라고 제가 그랬죠. 먹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47장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우리가 그 부분 보면 자세히 보겠으면 처음엔 돈을 가지고 와라. 그 양식을 줘요. 돈 떨어지니까 그 다음 뭐 가지고 와요? 그 다음 밭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양식을 줘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귀와 육축과 이런 것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양식을 줘요. 순서는 돈과 나귀와 육축 그리고 밭을 줘야 또 양식을 얻고, 맨 나중에는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을 줘요. 이집트 온 사람들이. 그래야 양식을 받아요. 결국엔 누가 주인이 되면 요셉이 모든 거에 주인이 돼요. 그런데 거꾸로 소유권은 요셉이 가지나 요셉이 하는 것 전체는 계속 주는 일이에요. 목양이에요. 통치의 가장 마지막은 생명 자체가 풍성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목양 생명이라.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서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 생명을 만나고 2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목양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잖아요.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얘기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원래 이제 어린 양을 먹이라, 큰 양을 치라, 큰 양을 먹이라, 이 순서죠. 목양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은 무엇을 위한 생명이냐? 근데 생명만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영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인데, 이 생명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 생명은 그리스도 인격 자체예요. 그래서 생명은 그리스도 인격이라는 걸 알아야, 생명이라고만 생각하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생명은 인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생명 자체가 생각하고, 이 생명 자체가 말하고, 이 생명 자체가 사랑하고 싶어하고, 이 생명 자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인격임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생명 자체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것을 보는, 즉 그리스도 자체이시라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시라, 이 생명은. 근데 진리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서 안 끝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장과 성숙의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과 생명을 취해서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성장하게 하고,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그 속에서 십자가도 체험하고, 부활도 체험하고, 승천도 체험하고, 통치도 체험하고, 목양도 체험하고, 주님이 다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가 아니죠. 생명의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이 진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끝나버리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얻고 그 다음 중요한 걸 못 얻은 거예요.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진리고 진리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목양을 봐야 됩니다.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목양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목양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 우리가 어떠한 생명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사실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사실 5살짜리 생명이어도 엄밀히 이렇게 보세요. 5살짜리 생명이 주님께 사용 받습니다. 집에서도 사용 받아요. 야 이거 저기 부엌에 가서 뭐 들고 와라 그러면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요. 우리가 생명이 아무리 어려도 주님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맡겨지는 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명이 작아도 내 딴에는 굉장히 어떤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유치원 아이들 한 10,000명 모아놓고 이거 가져다 이렇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100을 감당하고 하나가 1000을 감당하고 다윗처럼 하나가 10,000을 감당하는 그 생명에 이르면은 아이고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함께 목양하고 교통하는 한 사람이 성도 100명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목양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단계뿐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사역의 측면에서 빚어지는 것이야. 목양 다음에 봐야 될 비전이 건축이에요. 건축은 목양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산돌과 나 산돌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높은 계시인 거죠. 그래서 실은 많은 분들이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극히 요즘 들어보니까 일부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주님의 긍휼이고 감사한 것이고 생명을 알고 생명을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깊이 들어간 분이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에 감사해요. 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뿐 아니라 진리 자체이고 더 나아가서 목양과 신령한 집의 건축의 전체 비전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걸 보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예를 들어 저희가 하잖아요. 이건 직분과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연령에 또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봉사자의 직분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 합당하게 위치에 맞춰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가 거대한 일 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 눈으로 봐서는 그냥 5살짜리 생명이 5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놀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이제 먹는 것은 이 진리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점점 실제화되고 커지고 나중에 저절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죠. 저는 요즘 뭘 누리냐면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뭐 막 하려고 하면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데나 기어가가지고 전기 코드 만져버리고 뭐 화장실 변기물하고 대야도 구분 못하면서 변기물에다 세수하고 거기에 장난. 그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 태어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안에서 뛰놀면서 엉뚱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이 그 분량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님 안에서 뛰놀고 먹고 놀고 잘하기만 원하셔요. 그런데 또 거꾸로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었어. 밖에도 안 나가. 집에서 들어 넣어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먹고 자고 피둥피둥 놀고 있어. 저는 더 클래요 하면서. 이건 볼 수 없는 거죠. 눈 뜨고.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난리를 부릴 거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면 주님께서 난리를 부리셔요. 네가 지금 일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되면 근데 우리 육신에 보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제가 무슨 우리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다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면 생명 자체에 합당한 성숙에 맞게 주님은 양들을 주님이 끌고 와가지고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시는 거고 그들을 목양하라고 그러고 내가 게으르면 야, 네 생명이 지금 어떤 생명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게으르냐면서 발로 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도 막 조급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주님은 나의 합당한 생명의 성장에 맞춰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공급하게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사역의 문제. 그런데 이제 그 사역에서 봐야 될 것은 건축이죠. 건축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지어져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돌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원석이라도 잘려지고 재해지고 쳐져야 되는 것이요.